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폭정으로 인해 고통 중에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셨죠. 출애굽기 2장 23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시며 그래서 돌보신다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6장 3절에서 우리 창세기 46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은 창세기 46장 3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약속에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계속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학대와 탄압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로 번성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학대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학대와 탄압에서는 건져주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모세를 준비하셨다. 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가 꼭 있어야 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얼른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 아브라함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바로를 후들겨 패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책을 철회하고 정신 차리겠죠.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우시는 이야기를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가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좀 뭔가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돌보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신 적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보내시는 걸까요? 그래요. 그 모세가 태어났고 또 숨겼다가 더 이상 못 숨기겠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더니 바로의 딸이 그걸 건져다가 양자로 키웠다. 그런데 그가 그의 친어머니 손에 자란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았다. 그래서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 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점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동포를 위해 죽인 그 날 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해 독립운동이 일어난다든지 뭐 저항운동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가 될 법한 인물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못 살겠다 뒤집어보자 이거라도 하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찾으면 하나님이 바로의 목을 쳐서 모세가 승리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애굽을 속국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평정하고 거기 나라를 세웠더라. 얼마나 사이다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도망자가 됩니다. 동족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바로가 멀쩡하게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바로가 이스라엘을 더 학대합니다. 너무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면 그 집안 나름 유력한 집안이어야 할 텐데 온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는 집안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왕이면 미디안 족장의 딸과 결혼하면 얼마나, 결혼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디안의 족장의 딸과 결혼해서 미디안의 후계자가 되어 그렇게 힘을 키운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을 설득하여, 따지고 보면 그들도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형제들을 구하러 가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을 쳐서 고된 노동으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출애굽,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의 힘없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그냥 삽니다. 자식도 낳고 그냥 잘 삽니다. 모세는 애굽에 돌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동족들을 구원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답답한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못 간다고, 안 간다고, 가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찌저찌 해서 하나님이 설득해서 간신히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그래서 바로 앞에 섰는데 이놈의 바로도 모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인들을 더 괴롭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만 같을까? 하나님은 왜 그 과정을 이렇게 지난하고 지루하게 진행하시는가? 왜 빨리 뭔가 하지 않으시는가? 제목부터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라고 해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뭔가 더디고 답답하게 일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의 제목이 출애굽기이기는 하지만 출애굽기의 주제가 출애굽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그 어떤 상황의 변화도 없이 방치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 나오겠습니까? 출애굽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출애굽기가 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애굽의 문화, 언어, 학문을 익혔고 당연히 애굽의 종교에도 참여했습니다. 애굽은 애초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나라가 아닙니다. 정교 일치의 나라예요. 모세는 애굽의 종교도 알았고 애굽의 종교 행사에 다 열심히 참석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애굽의 신을 섬겼을 겁니다. 왜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니까요. 당연히 엄마 따라서 종교 행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종교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인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감히 거절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 후에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미디안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르우엘, 이드로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면 그 40년 동안 모세가 뭐 했겠습니까?
그 신을 섬겼겠죠. 미디안의 신을 섬겼을 겁니다. 미디안 사람으로서 미디안 사람의 종교 중심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 제사장의 후계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모세를 부르시는 걸까요? 왜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게 하시는 걸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모세라서 그런 모세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죠. 하나님을 가르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어서 그를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 또한 그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전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이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의 첫 단어인 베엘레세모트예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하죠.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첫 단어가 야곱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의 어순으로 하면 이름은 이러하니, 그게 베엘레세모트예요. 그게 제일 앞에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의 제목이에요. 직역하면 그리고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어떤 이름들이죠?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온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름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으며 요셉이 그랬습니다. 또한 그들의 조상 이삭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죠. 모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가르치신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인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 신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답답하고 더디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뭔가 상황을 변하게 해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상황을 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 과정, 그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믿게 하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 우리의 신앙 여정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는 학교 같은 거고 학생이 학교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한 나라의 제대로 된 시민으로 자라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한 사람의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